하루의 끝자락에 서서 뒤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직장인도, 가정을 돌보느라 애쓴 어머니도, 학업에 매진한 학생도,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혹시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요?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거나 가정에서 고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 먹은 밥 한 끼, 마신 물 한 잔, 가족과 나눈 대화 한마디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준 낯선 사람의 친절도, 편의점에서 웃으며 인사해준 아르바이트생의 미소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작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할 일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세요. 아침에 맛있게 마신 커피 한 잔,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눈 즐거운 대화, 퇴근길에 본 아름다운 노을, 집에서 맞아준 가족들의 따뜻한 인사.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일의 양식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주님이 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어깨에는 많은 짐들이 올려집니다. 20대는 취업의 걱정으로, 30, 40대는 생계와 가정의 무게로, 50, 60대는 건강과 노후의 염려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을 아십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마음도 아십니다. 매일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떨어질 때마다 좌절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설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는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어깨도 아십니다. 월세 걱정, 아이들 교육비 걱정, 부모님 병원비 걱정까지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중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실망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무거운 고민들을 주님께 맡겨도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외로움도 아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현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혼자서는 힘들어져가는 이런 마음의 무게도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모든 걱정과 염려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으십니다. 오늘 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걱정들을 하나씩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주님, 이 걱정을 제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실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발표에 대한 걱정,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불안, 가족의 안전에 대한 염려들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학생이라면 내일 시험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혹시 문제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의 평안이 그 걱정을 덮어줍니다. 최선을 다한 것으로 충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스트레스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내일 상사가 내 보고서를 어떻게 평가할까?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나는 괜찮을까? 이런 근심들이 마음을 짓누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감싸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진로를 제대로 정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끝없이 이어질 때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모든 답을 알지 못하는데도 안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오늘 밤 마음속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 아뢰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깊은 밤 집안이 조용해지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세상이 잠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어린 시절 부모님 곁에서 잠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그 감정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도 주님께서 달래주십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혼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밤은 때로 길고 쓸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픈 곳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밤이 더욱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늦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도 주님께서 헤아리십니다. 우리 아이가 무사히 집에 올까? 하는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부모님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내가 지키고 있다고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밤새워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잠들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편안히 잠자리에 드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며 새벽까지 평안한 잠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오늘의 평안을 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을까?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큰 일들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년의 분들은 현실적인 걱정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부모님 건강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을수록 미래가 더욱 걱정됩니다. 시니어분들은 또 다른 염려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된다.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내일이 더욱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의 99%는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됩니다. 우리가 밤새 걱정했던 일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생각보다 쉽게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평안을 내일의 걱정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밤은 내일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 내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생각하며 평안히 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편안히 잠드세요.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 조건이 따르는 사랑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해주고 성공했을 때만 인정해주는 사랑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가족들에게 실망을 줄 때, 친구들과 멀어질 때, 세상에서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누군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의문들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부모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확인받지 못하면 더욱 외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표현하고 받는 것이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겠어? 자식들도 바쁜데 내가 사랑받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메마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젊어도 늙어도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혹시 사랑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확신으로 마음을 채우며 잠드세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끝없는 경쟁에 지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서 더 이상 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궁핍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입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직장인들의 피로감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몸이 무겁고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저 침대에 쓰러져 있고 싶을 때의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육아로 지친 엄마들의 마음도 아십니다. 24시간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만의 시간이 전혀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때로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십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는 시험과 경쟁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회의감이 들 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약속해 주십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늘어가는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 힘은 단순히 체력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다시 희망을 갖게 하는 힘,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잠을 통해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보다 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피로는 잠으로 회복되고 오늘의 걱정은 내일의 지혜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편안히 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잠드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먹은 아침 식사에 감사하세요. 누군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음식이든 간단하게 혼자 해 먹은 식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세요. 가족의 따뜻한 인사, 동료의 격려, 상점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 길에서 마주친 사람의 미소까지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혹시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도 감사를 찾아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원망했던 순간들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에도 감사합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족이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에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집에 돌아왔고 함께 저녁을 나누며 하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실패했던 일들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씨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이었다면, 따뜻한 햇살에 비가 왔다면, 시원한 공기에 구름이 많았다면 적당한 그늘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오늘 들었던 좋은 음악, 읽었던 좋은 글, 본 아름다운 풍경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해준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침대, 깨끗한 이불, 안전한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드는 밤은 더욱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편안히 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잠을 지켜주시고 새벽에 새로운 힘으로 깨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